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길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름을 따를 것이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거하는 것이니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신앙적인 성장과 도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해보지 않은 말씀을 통한 도전들 어제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잠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를 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부시키고 계십니다. 잠언을 묵상하고 또 잠언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주제가 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도 압니다만 저의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라는 고백을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영적인 문제든 또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 삶에 나타나는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는 그 해결책을 다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계십니다. 살면서 나타나는 선택의 순간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에 있을 터인데 우리들이 만나는 상황과 환경은 항상 달라지고요. 우리가 가진 가치관, 경제, 정치, 여러 가지 가치들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도 다 다르게, 해결책도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들은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들을,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불편함들을 우리는 마치 그 해결책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성경은 옛날 이야기고 교회에서 읽고 또한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냥 그런 비슷한 모양의 추상적인 어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내 삶에 나타난 그 정말 세세한 그 문제의 해결책이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꾸준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에 있어서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을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성경은 끊임없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정말 막연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칙을 잘 잡으면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말 세세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잡아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잠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원리를 잘 떠올리지 않으면 우린 원리 이외의 것들을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원리이고 핵심을 잡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해결책들을 붙들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라고 하면 지도자로서 무언가 그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어떤 그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맞죠. 근데 우리의 삶도 이 왕같이 살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왕처럼 살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왕은 사실 그의 생각과 그의 고민 또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결정해내고 그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내 삶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에 있어서 지적한다고 한들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내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왕과 별 차이가 없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주장하는 내가 권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나의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나의 손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있는데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과 선택과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내 인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거나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본물이 터지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물이 이제 보의 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의 물이 차여야 터질 텐데 그 물이 차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뭔가 때를 기다리고 뭔가 참아야 되며 뭔가 쌓일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의 물이 다 차고 나면, 그래서 때가 차면 어디서 여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이 답답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떡하라는 것인가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기로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기대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상황이 믿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한 결정보다,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더 큰 어떤 행복, 더 큰 좋은 것들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여호와께서 그 권능을 인정하고 불행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가 내 인생의 이런 불행으로 살 것인지 행복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또한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삶의 변화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불편한 마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을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온 모든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미 지났으니까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할 것을 만약 다른 곳으로 돌리신다면 서운하고 원망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큰 힘입니다. 막막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귀한 경험이 우리 삶에 한 개씩 한 개씩 쌓이고, 그런 감정들이 더 차고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게 나의 인생의 형통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 문학에서 심장을 의미하는데, 이 심장은 지정의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 심장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정직했다라고 판단을 한들, 결국 그 마음은, 그 시작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동기다라는 것이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그 일을 어떤 동기로 시작했는가가 하나님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일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행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뭔가 동기가 어떻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무모했고 그 사람이 좀 위험했더라도 그 결과가 좋았다면 우리는 다 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질문하십니다.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이 시작되었느냐를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3절에서 본 것처럼 그 동기와 그 이유와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시작했다면 그것은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돌아갔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시작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서 뭔가를 선택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상황이 놓인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요, 내 앞에 나타난 수많은 다른 모양의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세상이 바뀌고 남들 다 하는 것이고 별것 아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한다, 그 정도 실수는, 그 정도 문제는 다 하는 거다라고 덮어줄 수 있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동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말리고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표현은 무게를 재본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선택을 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의 무게를 재보시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신이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재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나를 기쁘게 하는 동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동기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형통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서 물을 터뜨리실지 모르겠으나 그 기간을 견디고 힘들지만 내가 힘든 이 기간을 견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 나를 위한,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그 선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너무나 장기화돼서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보이는 분들, 또 이미 포기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견뎌내는 것,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닥쳐온 어려움들, 인간관계, 또한 세상이 돌아가는 문제들 속에서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운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겠지만 반드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것이고요. 오늘 하루 나에게 나타난 많은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분명히 붙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로 주신 그 하루라는 시간을 살며 하나님이 어떤 것에 기뻐하실까로 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선택의 동기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일상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을 살게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